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딱 세 가지로 요약해 주는 첫째는 1절, 2절에서 보니까 먼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아멘.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냐면 1절에 그 뜻에다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에다가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이유를 봤더니요. 왜 실패하냐? 내가 나를 세상 나라 안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보러 다니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짜 세상 나라가 따로 있어. 또 세상 나라 따로 있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 자연세계, 자연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나라는 그냥 하나님 창조세계니까 그냥 두고 그걸 우리가 뭐 맨날 보는 거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셨으니까 그건 두고 근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나를 세상 나라 안에 두는 시간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다가 둬야 돼 자꾸.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나를 자꾸만 세상 나라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 나를 세상 나라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내가 자꾸 옮겨갈 수 있기를 그 시간을 하루를 보내더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세상 나라 안에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하죠. 세상이니까 남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와 비난이 나갈 뿐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나를 세상 나라에 두면 이 세 가지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나를 세상 나라 안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에서 성장하려면 나를 어디다 둬야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자꾸 가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 안 있으면 딱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진짜 곧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죽는 건 싫은데 천국은 가고 싶다. 근데 죽어야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죽어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그러려면 빨리 가야지 사실은. 근데 안 가는 이유가 사도바울도 내가 사실은 저 하늘에 빨리 가고 싶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다? 성도들. 앞으로 예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 내가 왜 천국 안 가고 지금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응? 다른 거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여기에 빨리 가면 더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니까 전부 고개 숙여버리네 그냥. 제 얼굴을 봤는데 동의가 안 되니까 고개를 숙여버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나?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세상을 초월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솔깃해지면 안 돼. 기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돈 벌어놔도요 자기가 못 쓰고 가더라. 그럼 남겨놓고 나면은 누가 써요? 뭐 자녀들이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이루어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새거 가지고 돈 벌 필요가 없어.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먹고 있고 쓸 거만 먹고 입을 거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랬어요. 그거 더 이상 버는 건 왜 벌으라는 거야?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쎄가 가지고 돈 벌 필요 있어 없어? 왜 벌어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남는 장사예요. 진짜 남는 장사. 온 천하보다 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하다했잖아요. 응? 내가 남는 장사를 해야죠.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를 해야죠. 큰 상 받을 거를. 세상 풍조 따라가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니까. 응? 그냥 뭉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응? 달라야 되잖아요. 늘 24시간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거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정말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똑같잖아요. 조금 5년 일찍 가고 10년 일찍 갈 뿐이야. 그죠? 근데 똑같이 작게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 그럼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응?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고 입는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했으니까. 진짜 이 나의 삶 시간을 잘 운영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요. 아멘인가? 오늘도 내일도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러나 이 전도서의 그 저자는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은 헛되지 않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친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시오, 다시 오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또 우리는 그분을 곧 만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24시간을 살면서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머릿속에 뭐예요? 떠오르는 대로 말을 찌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이 똥을 싸고 지나가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들이 춤추는 장소예요. 90% 이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분별해서 버려야 되겠습니까? 분별해서 버리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머릿속에 딱 생각이 돼 바로 이 말을 뱉으면 안 됩니다. 내가 뱉으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단이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뱉어버리면 난 상처 주고요. 응?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영의 사람은 결코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말이 느려요. 영적인 사람은 영의 속한 사람은 말이 느려요. 왜? 생각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성경 말씀이라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 엄청나게 되어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담겨 있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성경 말씀에서. 두 번째는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저 군대를 치러 갈까요? 말까요? 많이 물었죠. 자기 뜻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집을 2008년도인가 7년도인가 우리가 30만 불에, 그러니까 여기 돈은 3억이에요. 30만 불에 120년 된 집을 샀어요. 어떻게 샀냐? 우리 시집에서 4만 불 20% 다운해야 되니까 6만 불을 다운해야 되는데, 우리 시집에서 4만 불, 우리 친정 쪽에서 2만 불 해가 6만 불을 다운하고 24만 불을 은행 대출을 했어요.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렇게도 사더만요. 우리는 돈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120년 된 집이야. 얼마나 낡았겠어요. 여기 한국에는 20년만 돼도 오래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120년 된 집을 샀으니 완전히 우리나라에는 그때 조선, 고종부 이런 시대야. 그 시대의 집이. 120년 된 집을 샀는데 2층이네요. 아래층은 그래도 넓고 2층은 다 꼬막 같아. 근데 우리가 그 대출을 한 거를 갚아 나가야 되니까 밑에 좀 넓은 데는 렌트를 줘야 되고 우리 학고만 같은 데 살았어요. 렌트를 준 그 수입을 우리가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또 왜 그 집을 샀느냐? 그 집에 그 그라지라고 해. 그 차를 두는 그 장소가 되게 넓었어요. 그걸 고쳐갖고 교회를 쓰더라고. 왜냐면 바깥에서 교회를 하면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갖고 교회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교회하기 위해서 그 집을 샀는데, 그러니까 그 그라지가 아주 컸어요. 그걸 고쳐서 이제 교회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여기는 2층 학고방은 우리가 살고 부부가 살고 밑에는 렌트를 줬어. 그것도 다 그 고쳐야 됐었어요. 120년 된 집이니까 너무 많이. 그리고 뭐 2층 보니까 창문 돌 던져갖고 창문이 깨져갖고 완전히 이 바닥은 이게 카펫인데 진짜 돼지우리같이 돼지우리같이. 야, 그걸 갖다가 다 뜯어내고 뭐 다 하고 밑에도 하고 엄청 진짜. 그러고서 저희들이 거기를 교회를 하면서
지냈는데 9년 후에 저는 뭐 했냐? 그 집을 사가지고 밑에 이제 렌트를 주면서 여기는 교회를 하는데 그 우리 뭐 바깥에 나가 렌트비 안 줘도 되니까 감사하고 거기서 9년을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하고 그리고 영소훈련 시키고 정말 그의 나라고 그 일을 구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론 우리 남편 나가서 목수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했죠. 9년을 거기서 정말 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뜻밖에 안 했어요. 때로는 대부분은 월급이 없었고 어떤 때는 조금 받는 때도 있고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9년 후에 요 집값이 올랐는데 나는 몰랐어요. 올른지도 몰랐어. 관심이 없으니까. 30만 불에서 74만 불로 오른 거예요. 그럼 2배로 올랐잖아. 우리가 그 30만 불에서 44만 불이 우리가 뭐 아무리 모아도 안 돼. 미국에는 모을 수도 없어 돈을요. 근데 9년 만에 이게 이렇게 뛴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24만 불 런이니까 9년 동안 우리가 원금을 조금씩 갚아갖고 4만 불을 갚았던 거야. 원금은 주로 이자를 많이 갚았지만 20만 불만 갚으면 되는 거야. 74만 불에 그 집이 팔렸으니까. 그럼 얼마가 남았어요? 54만 불이 남은 거예요. 9년 후에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54만 불을 갖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54만 5천 불에 샀어요. 우리는 빚진 게 없어. 그 돈은 우리는 여기 팔면 나가야 되니까 부동산끼리 해갖고 우리 돈을 안 만져봤어요. 돈 안 만져. 그냥 딱 바꾸치게 한 거예요. 아멘. 9년 후에 집이 생기더만요. 내가 평생 벌어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에요. 그걸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이사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있으니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 깡패들이 있었어요. 우리 앞집 앞쪽 마약 팔고 깡패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견딜만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딱 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저 뒤쪽으로 집 뒤쪽으로 한 블락 뒤쪽으로 이 미국 전역에 깡패 두목이 산답니다. 이래 가장 험악한 깡패.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옮기란 말도 2년 전에 왔지만 못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옮길 생각을 하고 집값을 알아봤더니 그렇게 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론 안 하고 하나님이 불려주셔갖고 저희가 54만 5천에 지금 그것도 다 나와 있어. 그때가 다 이게 기록이 인터넷에 다 떠요. 인터넷 다 떠.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을 샀단 말이에요. 응? 그랬더니 어떤 우리 이전에 지교에 있던 담당자 할머니가 소문을 퍼뜨린 거야. 서사라 목사님이 성교비 받은 것 갖고 집을 샀다. 그게 싹 도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때요? 다 나한테 뜨는 거죠. 응? 뜨고 또 그 지교의 사람들도 마음이 떠있고 나는 그 말이 돌아다닌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어떤 분으로 해서 듣게 되고 이 사람한테도 듣게 되고 저 사람한테도 듣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집 팔고 산 거를 부동산 기록을 쫙 다 올려줬어요. 우리는 손도 안 했어요. 돈도 안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가끔 제가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이런 중상모략이 있겠구나. 성도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못 지어내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듣고서 아 그런가 보다 참 그 목사님 안 됐네. 그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내가 그걸 직접 당하면서 아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목사님들 막 얘기하는 그런 게 거의 많은 경우에 거짓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내가 안 당했으면 그냥 나는 믿었어요. 아멘인가? 응? 그러면 내가 쫙 올리니까 그 말이 없어지다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응?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돈에 너무 미쳐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럴 줄 알아. 이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놓고 나는 영성훈련을 하면서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얼마나 내가 가르칩니까? 응? 거짓말하는 자는 성밖에 있으리라. 삶에서 거짓을 제거하라고 얼마나 제가 강조를 합니까? 그런데 저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거. 왜 뭐냐? 제가 보면 그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저 목사님이 성교비 받고 자기 집 사지 않았나? 저는 이 간증을요 이전에 몇 번 했어요. 집산 간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들었을 것 같은데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퍼뜨렸다면 그 사람 진짜 중요한 모양이야.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간증을 못 듣고 자기가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죠 사람이. 그래서 했다면은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저는 밖에 못 봅니다. 왜?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보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남의 세상도 꼭 그렇게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을 안 해야 돼. 아멘입니까? 말을 뱉지를 말아야 된다니까. 내가 확인하고 해서도 뱉지를 말아야 돼 사실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다시 오기까지. 응? 왜 남의 종을 왜 네가 판단하느냐? 사실 넘어지고 서는 것도 다 나한테 있다 그랬어 하나님이요. 주의 종은. 응? 넘어지더라도 내가 다시 세울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 다윗처럼. 응? 저는요 그 이사갈 때 내가 그 이사갈 때를 얘기하려고 지금 뜻을 묻는 거 얘기하다가 고개가 나와버렸네. 그렇게 집을 보러 다닐 때요 우리 이사 가야 되니까 74만 불을 팔리고 남은 20만 불 갖고 54만 불을 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딱 5군데가 나왔어. 딱 우리가 가고 싶은 집이 5군데가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구조와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5군데가 딱 나왔는데 뭐 다 호수가 틀려. 아파트니까 102호도 있고 103호도 있고 209호도 있고 막 이렇게 달라요. 204호도 있고. 그 5군데가 딱 나왔는데 어느 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다녔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5군데를 보더니 야 102호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102호야. 넓고 구조도 아주 좋고. 그래서 102호 다 의견이 통일된 거예요. 그때 우리 남편은 벨리스고. 그래서 그럼 102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데 딱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그 5 집 중에 어느 집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집 사는 문제라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거 놓고 묻기도 하는데 하나님이요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103호라는 거야. 근데 103호는요 그 집을 내가 봤는데 구조는 괜찮은데 1층은 1층인데 꼭 지하 같아. 1층인데도 빛이 하나도 안 들어. 왜? 옆에 있는 건물 때문에 하나도 빛이 안 들어. 낮에도 불을 켜놔야 돼.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잘못 102호를 103호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물었어요. 아니 뭐 하나님 우리는 102호인 것 같은데 103호가 아니라 102호를 103호로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말씀하시는데 또 103호예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빛이 안 들어도 103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102호인데. 그래서 103호로 이제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잘 앉았는데 내가 이제 102호를 써봐. 그런 중에 우리 주님 뭘 보여주시냐면요. 내 환상 속에 102호 밑에는 지하예요. 지하가 주차장이에요. 그 2층이니까 그 밑에 곰이 한 마리 있는 거야. 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동물들은 별로 안 좋은 징조입니다. 곰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그 한인타운에 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 많아요. 멕시칸들이 총 들고 있다 해서 쏴버리는 수도 있고. 근데 그 지하에 곰이 한 마리 있는 거야. 102호 밑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 주님이 103호라고 그랬지 102호 밑에 곰이 한 마리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제가 103호로 가야죠. 간지러친 우리가 있는 집이야. 딱 갔는데요. 빛은 안 들어오지만 딱 갔는데 하늘문이 열려있는 곳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리에 앉아서 물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만일에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102호가 마음에 들어 그걸 딱 옮겼다. 그럼 혹시 주차장에서 어떤 일에 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첫째는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거. 두 번째는 물어야 된다. 세 번째는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환경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왜 내가 하나님이 2000으로 데려다 놨나? 서울에 있을 수도 있는데 뭐요? 2000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라고. 이게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다. 머리카락 하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잖아. 왜 그럴까요? 그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야. 아멘.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떻게 아니냐? 때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보입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응? 그 다음에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때리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말하는데 어머 저게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알아요. 본인이 알아. 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과 육신을 구분함으로써,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영적인 존재고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우리 죽을 때 떠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나는 범사에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악하게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악하게 보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윗은 그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반하고 반역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자기 궁을 놓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신하들과 함께 자리를 피하고 궁을 떠나는데 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흙을 막 뿌리면서 가거라 피를 많이 하는 자야. 너의 상관을 네가 뭐 이렇게 막 하고 이러면서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옆에 있는 신하가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했더니 그냥 두어라. 저를 통하여 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지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지금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궁을 떠나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과 육신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나? 육신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사망의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으려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 아들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들,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치받는 자들을 너는 내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은 육신을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세 번째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뜻에다가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순종함으로써. 머리만 아는 걸로 끝내지 않고 내 몸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몸을 드릴 때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왕창 성장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봐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은 딴 게 없어요.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응?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다가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찬양을 막 부르고 함께 손뼉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영적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영적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를 드리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는 뭐냐? 실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다가 내 몸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아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삶에서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 뜻에다가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잖아요. 아멘입니까?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 말씀과 나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만 권사님이고, 교회 안에서만 장로님이고, 교회 안에서는 전도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잘해줘야 되지만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정말 누가 봐도 장로요, 누가 봐도 권사요, 누가 봐도 목사요, 누가 봐도 전도사로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서 더 가까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 바깥에서 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기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사기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은 다른 거 심판 안 합니다. 뭘 심판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얼마만큼 영적 예배의 삶을 누가 살았나? 그거 심판합니다. 얼마나 살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그게 뭐냐?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았는가를 심판한다는 것. 아멘인가? 선악간에 행한 그 몸을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았는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의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 예배의 삶, 영적 예배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삶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다가 내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내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드렸는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네 몇 시간 드렸냐 이게 아니라 네 기도 얼마만큼 했냐 이게 아니라 너 말씀 몇 시간 받냐 이게 아니라 우리 심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예배의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를 심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인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이 없으면 또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늘 기도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내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인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뭘 살펴봤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말을 바꾸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모습으로 변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들. 그걸 살펴봤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아멘. 돈 따라간다고 돈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돈에 미쳤지만 너는 돈에서 멀리하라 이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 번째는 그 뜻을 분별하여 너희 몸을 그 뜻에다가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많이 자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영적 예배의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 신약의 정말 꽃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버지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